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들을 구원하였고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속에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서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훌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 되는 원리, 하나 되는 원리.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어제 저녁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여호와로 용기를 얻어야 된다.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으로 힘을 용기를 얻어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8절에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밥 먹은 것 당연히 먹어야지. 일하러 가는 것 당연히 일하러 가야지. 아침이면 잠에서 깨는 것 당연히 깨야지. 이런 일상을 그래서 오죽하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 먹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도 물 마실 때 기도 안 하고 먹을 때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묻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먹으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먹는 것이 이 차이예요. 꼭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어디를 가든지 꼭 기도하고 가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묻는 거. 아주 일상을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을. 사소한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다 밥하잖아요. 이음정 권사님 밥하십니까? 밥해? 감사해요. 창은이가 밥 안 하죠? 직장 다니니까 한 번씩 엄마라고 딸 꼭 감싸 안고 감사해요. 하여튼 제가 거듭 아주 작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사 형통했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달려갔지만은 부솔 시내에서 200명은 낙오가 됐어요. 가다가 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11절에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의 종으로 있는 그 사람을 병들었다고 아말렉 사람은 버렸는데 다윗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 소년을 먹이고 마시고 살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내 인생의 위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는데 우리의 믿음의 귀가 닫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거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했어요. 다시 찾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수성,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을 일으키는 것보다 집안을 지키는 것. 이걸 못해서 다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리 개인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누린다고 그래요. 받은 은혜가 없을 때는 은혜를 위해서는 눈물 콧물 기도하고 막 애쓰는데 은혜가 임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늘 실패하는 것이 이 누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위대한 다윗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여기에 많이 실패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 되는 원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약탈하였던 무리들이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 논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원리는 그 첫째가 도로 찾는 은혜예요. 도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뭘 다시 도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다시 도로 찾아야 돼요. 도로 찾아. 주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어요 했던, 예를 들면 자꾸 이름 불러서 미안해요.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우리 이음정 권사님이 투석을 일주일에 3일씩 하잖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처음 가서 피를 투석하기 위해서 꼽을 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 않아요. 한편에서는 그래도 옛날 같으면 못 살 텐데 피 투석에서 살니까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신세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 꼭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야 돼.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다시 찾는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염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늘 이런 기도 단어 많이 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이가 많고 적고 다 어린아이라고 그래, 자기를. 근데 막상 뭔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다 안 한다? 행동하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지 맘대로지. 지 맘대로. 근데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때요? 먹을 것이 엄청 많아. 장난감이 정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 그런데 이 아이는 늘 허기져. 왜요?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장난감도 먹을 것도 다 부족해. 그런데 엄마가 있어. 우리는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해요? 묻는 내가 바보지.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 근데 장난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우리는 옛날보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많이 먹을 것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 시대에는요, 우리 인생의 이 역설, 아이러니 잘 먹으면서 살은 안 찌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은 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시 도로 찾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을, 교회도 하나님을, 나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왜요? 하나님은 한 영의, 심지어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간질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요. 성령은 한 분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안에, 상대 안에 있으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도 결국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 되는 것. 도대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원리인데요, 이 하나됨.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자 보십시오. 16절부터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가, 그 어린 소년이 죽다 산 사람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더니 그가 다윗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굉장한 유익이 돼요. 그리고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그 다음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30일이죠. 오늘부터 내일 31일 저녁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함께 가서 쳤어요. 이 아말렉 사람은 어느 정도였어요? 편만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6절에 꽉 찼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400명. 오늘 아말렉 사람들의 소년들이 낙타를 타고 간 사람도 400명이지만 다윗이 여기에 싸우러 가서 여기서 지금 오늘 새벽부터 내일 저녁까지 다 싸워서 이긴 군대도 400명이에요. 왜 400명이에요?
600명이 출발했는데 3일 동안이나 오고 또 쫓아가서 힘들게, 우리 군인들 보면은 뭐 잠도 안 자고 천리행군 그런 건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게 가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200명은 부설 시내가에 있고 400명만 가서, 그 참 놀라워요. 쉬웠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400명이 다 놀랍게.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기 17절에 새벽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새벽이라면 하루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막 하는 경우에 새벽부터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 여호사밧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시간도 새벽. 새벽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첫째 꼭지로 도로 찾아야 됩니다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새벽을 찾는 것부터 우리 인생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새벽을. 최명호 원사님, 저도요 새벽기도 한 번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새벽기도 2번 한다고 누가 월급 더 주겠어요? 새벽기도 2번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왜 2번 한가?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시작을 꼭 기도로 시작하기를.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물론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예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기도 안 하고 지날 날이 허다히 많아.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의 전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왜요? 사탄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도록 길을 쓰고 막아요. 바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갈길 생각이. 이 새벽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만나 피곤하다고, 그리고 새벽에 만나자고 하면 눈치 없다고 그래. 그리고 새벽에 가면은 어디 뭐 음식점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죠? 새벽에 오면은, 교회 오면은 그렇게 잘한다고 훌륭하고 환영하고 막 뻑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데 새벽에 가보십시오. 인상 써.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새벽을 찾는 거예요. 새벽.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물론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10,000명 되는 교회, 내가 어떤 교회라고 말해, 목사님을 담임을 청빙하는데 조건이 있었어. 담임 목사님이 내건 조건. 저는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오케이. 10,000명 교회니까 부목사님들이 뭐 한 20명 되니까 부목사님들한테 새벽 기도라고. 설교도 잘하고 지금도 교회도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설교 잘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는 새벽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본인은 본인의 영성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목회는 중요한 거 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을 나만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새벽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최명호 권사님, 오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우리 최명호 권사님이 기도 안에 힘을 얻는 거요. 더 누가 힘을 얻겠어요?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잖아요. 목사한테 힘을 주는 믿음 생활을 하시라고.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무 한 이파리에 얻은 진리가 수만 권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얻는 진리보다 더 크다. 왜요? 책은 다 사람이 쓴 거예요. 나무님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제 사무실 행운목이 천장을 닦게 생겼는데 화분에다가 물 조금씩 주면 그 물을 이 행운목이라는 그냥 풀이에요. 쫙 빨아 올려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나무는 겨울이면은 앙상한 가지만 있어. 근데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겨울에 더 파래요. 그 차이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이런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새벽입니다. 새벽. 근데 자, 보십시다. 그렇게 새벽으로 역사를 해서 다 얻었는데 재밌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 이전에는 자녀들과 아내들만 빼앗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양떼 소떼를 다 되찾았다. 이 말은 이것들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과 짐승들이 같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지.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짐승만 보인다. 이건 짐승이지. 그런데 이제 사람을 다 찾고 보니까 다시 짐승이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20절 마지막에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전리품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챙기지를 못해. 다 건강하고 싶지. 근데 건강이 지켜집니까? 결국은 건강이 내 것이 아닌 증거 아니?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소유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넘기셨은즉. 하나님, 아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먹게 해야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을 수 있게 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요, 2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들이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참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문안해야 돼요? 아니. 백성들이 왕에게 문안해야 돼요? 왕이 백성들에게 문안해야 돼요? 우리 문안 인사는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보십시오. 다윗이 문안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보고 나이 어린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고 신앙을 생활 오래 한 분들은 꼭 인사를 먼저 하시라고 제가 만나면 말씀드리잖아요. 하여튼 미안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인사 제대로 하는 분들은 믿음도 제대로 안 됐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할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인사를 깊이 마음을 담아서 공손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다 우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내 스타일은 명화 권사님 인사를 먼저 하는지 먼저 받는지. 먼저 해요?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저를 봐. 그분의 성숙함,
그분의 인격은.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 고남영 집사님 인사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인사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자리에 딱 붙여. 저도 지금까지도 못해. 그러나 모델은 보고 배우려고는 해야지. 고개만 까딱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개만 까딱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고개를 조금 더 숙이세요. 그런 얘기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다윗이 무난해요. 다윗이 무난해. 미안하고 염치 없고 부끄럽고 초라한 남은 200명의 마음을 다 감싸 안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 700을 영접하러 나올 때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주지 않고 오히려 처자식도 건져왔으니까 그나마도 감사해야지. 이것이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다니까. 근데 진리여야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말이 맞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일리 있어요. 그러나 일리 있는 것 갖고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지,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내가 양보하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옳다고 해도 그것은 일리 있을 뿐이지. 교회 생활의 하나됨의 원리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여기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 악한 자 불량배는 누굴까요? 원래 악한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가서 승리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이 있어요? 200명 못 간 사람, 나머지 전쟁에 간 사람, 그 전쟁에 간 사람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동이 잘못했으면 뭐 다윗하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악한 자와 불량배는 누구예요? 이 본문 성경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악한 자와 불량배인가? 22절 하반절에 도로 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처자만 주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고 불량배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악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썰렁 개그한 자라요. 잘 못 알아듣는데 잘 알죠.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고 나 혼자만 나만 혼자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걸 언어의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세상과 세상과 다른 사람은 간 곳 없고 오직 나 혼자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악한 자와 불량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내 것 갖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뭐 누구를 해코지를 했느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기가 먹었는데 부자가 뭔 잘못했어요? 성경은 부자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사로를, 거지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용어 선택을 돕는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저 나눌 뿐이죠. 우리가 이제 필리핀 그 어려운 빈민 가거든요. 한국방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를 가요. 필리핀도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필리핀은 25개 이 족벌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우리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옛날에 막 부패했고, 그리고 아키노 대통령 암살을 당하고 부인이하고 막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다 그 집안이 그 집안이고 족벌 체제래. 그래서 요즘에는요, 무탄 마약을 하는 그 대통령, 마약하는 사람 막 총살시키고 했던 대통령, 두르테스 그래서 아키노 집안과 마르코스 집안, 우리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가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빈민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는 돕는 것은요, 내 것을 주는 것이 돕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는 내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나눌 뿐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누구에게? 악한 자라고 그러고 불량배라고 했다. 욕심이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형제라고 얘기해요. 내 눈에 나하고 달라도 내 형제. 이것이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요소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감싸 안고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면은 나의 은혜의 통로요, 나의 인생의 귀한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면은 마치 우리 인생이 양파 껍질 알죠? 벗겨내고 나면은 속에는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아웃,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아웃. 그러면은 나는 정말 초라하지.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끌어안고,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끌어안고, 그 사람을 보고 야, 참 그릇이 크다, 대범하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도 저 사람한테 가면은 품어주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 되는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래요. 31절에 보십시오.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탈취한 것을 26절부터 보십시오.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고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선사한다. 또 27절 베델, 라못, 얏딜, 28절 아로엘,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다 빠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될 때에 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마지막에 보면 겐 사람의 성읍들, 겐 사람은 이방 민족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원리는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 되는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은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원리를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